자, 그러면은 마귀가 와서 자, 내가 갑자기 실직을 해서 또 혹은 아주 광야에 가가지고 막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데 자, 이렇게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어쨌든 내가 그런 고난에 처해졌어.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먹어야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냥 주구장창 40일 동안 굶기만 하신 분이 아니다. 굶지 않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직장에 문제가 생길 때, 환경에 문제가 올 때, 특히 떡 문제가 오면은 뭐 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도 주고 만족도 주고 우리에게 빛비춤을 통해서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될지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한 말씀만 하면요 암만 어려움이 있어도요 거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막 이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하셨다. 이걸로 인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굶을수록 힘들수록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줘서 말씀을 먹는다. 4장 5절요.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 말은 아이고 안 되겠네. 첫 번째 문제 잘 통과했네. 이제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이게 둘째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둘째 문제는 뭐라고요? 둘째 문제는 거룩한 성. 그냥 성도 아니고 큰 성도 아니고 아름다운 성도 아니고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이것은 하나님의 성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의 신앙심을 체크하는 시험 문제예요. 얼마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조금 진리를 안다 하고 주님에 대한 체험이 좀 있다 이래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한 면에는 생명이 자라는 면도 있는데 자칫 지식이 자라게 되면은 교만으로 빠져요. 저는 생각할 때 성경 잘 아는 사람한테 권면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것도 지식적으로 성경 잘 아는 사람한테 권면하기가 정말 어려워. 왜? 이 사람은 성경의 진리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때 문제가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이것은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우리의 신앙심, 즉 종교적인 것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이라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세우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4장 6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십시오. 자, 하나님의 아들. 사탄은 계속해서 네 믿음 있다면서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아까는 물질적인 거였는데 이번에는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다 된다며. 자, 저 사람 한번 기적적으로 병 나사 줘봐. 이렇게 기적적으로 한번 당신 이 불 속에 뛰어들어 봐.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뭐 불 속에 들어가도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대. 너 한번 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때 이런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면에는 이 우리의 어떠함을 자꾸 하는데 어떤 면에서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자매님 너무나 신실하시고 자매님이 하니까 뭐 어떠저쩌고 자매님의 열매가 어떠저쩌고 모든 사람이 다 부추기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요. 안 알아주면 섭섭해. 안 알아주면 섭섭해.
이럴 때에 주님은 이거를 다룹니다. 근데 내가 어떤 지금 이단이라는 그 말하는 어떤 사람이 공공연하게 뭐 이런 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해갖고 태풍을 일본 쪽으로 돌리다 가네. 아이고. 근데 그걸 듣고 와 대단하다고 막 역시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우리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그 뒤에 계속 뛰어내리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들의 손으로 그대를 떠받쳐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자,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다.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면은 돌로 받칠 거 아니야. 우리는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나 두 번째 시험 문제나 세 번째 시험 문제나 끝까지 우리 온 일생 따라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 7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성경에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 그렇게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더 천천히 성경 꼭대기에서 내려와야 돼요. 우리는 더 어떤 지체들 뒤에 숨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영적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많은 때, 올 때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얼마나 생명이 정말 살았다면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겸손히 보여야 돼요. 우리가 어느 날 교회 안에서 내가 큰 소리 칠 때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다. 이럴 때가 제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진짜 우리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형제들 뒤에 숨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거에 있어서도 자꾸 낮아지는 거 배우고 겸손한 걸 배우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어. 이건 틀림없는 주님의 응답입니다. 다 따라야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것 제일 조심해. 부담 있다는 사람 보면 내가 진짜 부담스럽고 겁이 나.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상수 형제님이나 워치만 형제님의 교통을 보면은 이렇게 형제님의 어떤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 내 느끼면은 하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그렇게 두 번, 세 번 강조하지 않아요. 아주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였다. 여기에 매우 높은 산, 이것은 세상 영광의 영역에 들어가는 유혹입니다.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보면은 열심히 일해갖고 부자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하죠? 부자 된 사람은 어떤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권력을 갖다가 맨 마지막에 정치하는 사람의 맨 마지막 목표는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매우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 이것이 세상 영광의 영역에 속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했는데 정말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이 이 세상 영광이 헛된 영광이란 걸 봐야 한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지금은 알아주는 것 같지만 다 잊어버리는 헛된 영광입니다. 이거는 허무하고 순간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4절 9절요. 그대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이 말이 한면에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사탄이 했는 말인데, 왜냐하면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세상의 임금이었어요. 하나님 빼놓고는 모든 만물이 자기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의 권세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마귀가 세상의 왕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그 모든 나라의 그 영광을 사탄이 손에 쥐고 있었어. 그렇지만은 이는 그가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라고, 그러니까 내한테 주어진 거니까 줄게 할 때 믿을 수도 없어요. 사탄은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거짓말 잘해서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자, 됐습니다. 여기에 사탄아 할 때에 각주에 보면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대적자. 사탄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다. 또 그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자다. 뭘 하든지 반대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아주 성경을 가지고 아주 합당하게 자꾸 얘기를 하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경배하거나 섬기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거 위에 끝까지 올라가면은 사탄의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많은 믿음이 없을 때에 하여튼 많은 조상신에게도 하고 뭐 하여튼 많은 걸 섬겨왔죠. 그것을.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섬겨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시험 문제를 통과하고 난 뒤에 11절요.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보아라. 천사들이 나와서 그분을 섬겼다. 이제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자격이 주어졌어요. 원래 그분은 생명으로는 문제가 없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생명으로는. 하지만 이 생명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를 반드시 시험을 쳐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사역의 문제가 나와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침례 받았잖아요. 우린 다 침례 받고 우리 옛사람 끝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시험을 봤죠. 하지만 이 시험은 우리 온 일생 시험 칠 거예요. 하지만 시험을 치고 통과한 것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유용한 사역자가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못하는 것을 갖고 딴 사람한테 하락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맨날 뭐 제대로 순복도 못하는데 순복하십시오. 많은 컨설을 할지 몰라도 이게 뭔가가 부족함이 있다고. 나도 사랑을 잘 못하는데 뭐 사랑하십시오. 나도 뭐 잘 못하면서 말로만 하는 거하고 이 시험을 한번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사역은 점점 강해진다. 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의 자격은 천녀왕국은 이기는 자만 천녀왕국의 왕노릇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서 시험 문제를 빨리빨리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올 때마다. 근데 이상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약해. 그러면 다른 시험은 잘 통과하는데 체육 시험은 항상 통과 잘 못할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시험 문제도 똑같아요. 어떤 지체는 막 믿음 있어가 막 해. 근데 어떤 부분은 아주 약해갖고 그 부분은 가만 맨날 떨어져. 그러면은 주로 시험은 떨어진 그 시험만 자꾸 치네. 아시겠죠? 내 환경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거. 거기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다, 그거. 그러니까 그 시험만 자꾸 치는 거야. 통과된 시험은, 아니, 생각해봐요. 제가 초등학생 때 더하기 빼기를 너무 잘해. 그러면 그 시험 문제는 다음에 안 나와. 더하기 빼기,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더하기 빼기 문제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니까요? 안 풀어본 문제만 자꾸 나오는 게. 그래서 반복되는 시험 문제,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 문제가 첫 번째 시험 문제. 첫 번째 시험 문제 좀 통과됐다는 사람은 두 번째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했어요. 자, 4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붙잡혀 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교통하면서 맨 마지막에 왜 요한이 왜 이랬을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자, 요한은 벌써 예수님 오기 전부터 저 올 때마다 예수님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도 나는 저 사람의 신들매를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고 내가 침례받아야 되는데 당신한테 당신이 왜 내한테 침례받으러 옵니까? 그러고 벌써 성령이 주님에 대해서 다 얘기해줬고 성령이 임하는 것도 받고 침례해주고 올라올 때 음성도 다 듣고 다 했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죠? 예수님을 안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우리는 이상을 봤죠. 이상을 보고 이 이상에 사로잡혀서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봤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를 따라가고 그를 섬겨야 돼. 그게 정상이지. 근데 이 요한은 봤는데 안 따라가고 자기 일을 계속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이 붙잡혀갖고 감옥살이 했어요. 좀 있다가 이제 5장에 가갖고 죽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교통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은 안 따라가서 잡혀간다. 형제님, 주님 안 따라가면 잡혀간답니다. 잘 따라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본 것만큼 따라가야 돼요. 본 것만큼. 안 따라가면 잡혀갑니다. 네, 그래서 5장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6절 4장 16절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세상이 사탄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둡습니다. 첫 번째. 거기에 앉아있으니까 세상에 어둡다는 것은 혼돈스럽고 뒤죽박죽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언제나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다 빛이 아닌 사탄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앉아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그분이 참 빛이고 인생의 정상적인 길을 찾을 수 있는 빛이에요. 이 빛이 뭐라고요?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비추었다. 우리는 이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지난번에는 요한이 선포했죠. 그런데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다시 선포했어요. 뭐라고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도 한 번 더 선포해볼까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회개하라는 것은 이제 어두운 데서 사탄의 통치에서 비친 예수님께로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 세상의 생명으로 살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생명이 충만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생명이 안 바뀌면 천국에 못 갑니다. 제가 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돼지의 생명이 안 바뀌었는데 돼지를 아주 아름다운 호텔방에 넣어뒀어요. 며칠 안 지나면요, 호텔방이 돼지울이 됩니다. 이 말은 호텔이 천국이다 해도 며칠 안 걸려 지옥으로 바뀌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 사람의 생명이 안 바뀌고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도요, 거기 이 세상하고 똑같아집니다. 오히려 못 사는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죄가 더 많아요. 죄가 더 잔인해요. 그런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주 좋은 환경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천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계속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점유되고 바뀌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